반갑습니다. 2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셋째 주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박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진급 축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봄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내일이 우수입니다. 24절기로 우수라고 하는데요. 비우자 물수자를 쓰죠.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고 봄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2월도 거의 3분의 2가 지나갔죠. 그야말로 새봄이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24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벌써 설날 지난 지가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날이 정월 대보름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농산일을 시작했습니다.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죠. 농자천하지 대본.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천하, 하늘과 땅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으뜸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경사회가 아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글쎄요, 우리나라에 한 10%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적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다수가 농경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옛날에 농사를 짓고 살 때에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쌀을 생산하고 곡식을 생산하는 농업이 가장 으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시대는 농사를 대부분 짓지 않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누가 세상의 으뜸이겠습니까? 다 생각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으뜸인가?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으뜸입니다. 옛날에는 일하면 거의 농사를 가리켰기 때문에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사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직종에 셀 수도 없는 그런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맞춰서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이 세상의 으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여러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교와 개신교 그리고 동방교회, 우리가 동방교회는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개신교회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죠. 이거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까지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 세상에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약 한 30%쯤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교이고요. 이슬람교도가 약 20%쯤 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절반이 넘죠. 근데 이 두 종교의 뿌리는 같아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때때로는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적대시하고 하지만 뿌리는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동방교회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근호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조상이고 이슬람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일가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터잡고 살았는데 야곱이 살아있을 때 어느 해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흉년이 들어 가뭄이 있으면 물을 멀리서 퍼다 내기도 하고 또 뭐 지하수를 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가뭄이 들면 뭐 거의 굶어 죽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게 한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혹독한 흉년을 견디다가 못해 이집트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민을 결정한 거죠.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뭐 어떻게든 벌어 먹고 살자 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당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어릴 때. 근데 팔려가서 어디로 갔냐 하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다가 어찌 바로 왕의 눈에 띄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터라 그 덕에 비록 이국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불편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던 사람이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뭐 한 몇십 년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지나니까 400년이면 우리 조선 초중기 아닙니까? 조선 초중기의 인물들 우리가 세세히 잘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역사를 통해서 그냥 배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것들 뭐야? 왜 우리 땅에 와서 저렇게 곡식 축내고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저것들 그냥 뒀다가는 우리보다 더 세가 커지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노예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400년쯤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잘 들어. 나는 야훼라고 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적혀 있죠. 나는 여호와라고 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이 있었다는 거 들어봤지.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왜 내가 너에게 나타났는지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내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잖아. 내가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앓는 소리가, 그 사람들이 신음이 내 귀에도 들리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좀 나서줘야 하겠어. 네가 좀 앞장서줘야 하겠어.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박준영 집사님 잘 읽어주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예, 좋습니다. 그럽시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 옳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뭉칩시다. 일어납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참 아픕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조선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제 해방됩시다. 떨쳐 일어납시다. 그때 그들은 너무 기운이 빠져서 너무 고달파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쳐서 그리고 기가 죽어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시인 가운데 르로이 존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노예들이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처음에 노예가 되었을 때는 좀 깝깝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노예 생활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들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노예 생활에 찌들고 노예 생활에 배면 해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풀려나야 되겠다고 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기보다는 누구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더 이쁘냐, 더 반짝거리냐, 더 빛이 나냐 하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쇠사슬이 있는데 너희는 쇠사슬 없지?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노예가 없으니까 이 말이 실감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이렇게 패러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인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직장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회사 다녀?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뭐해? 나는 연봉이 얼마야?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에 월급이 더 많은가? 복리후생이 좋은가? 등등.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의지와 인격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습니다마는 백창우 선생이 지은 노래 가운데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그런 노래요.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는가 고운 개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종이 묻 땅에 크게 울려 퍼지기까지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임은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어느 골목을 소성이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우리는 지금 뭐 다들 아파트에 살고 또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겨울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보일러 켜면 따뜻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잘 안 돼 있을 때 사람들은 겨울이 무서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불도 제대로 못 댔죠. 그래서 봄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면 요즘 낮에 기온이 꽤 높잖아요. 한 14도, 15도만 돼도 햇빛이 나면 밖에 나가면 따뜻합니다. 움직이면 땀이 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혹독한 겨울나라가 언제쯤 지나갈 것인가 따뜻한 새봄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야 일어나거라.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민중을 말합니다. 얘야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일어나야 해. 너희들이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들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아. 이런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싸우셨잖아요.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도 잠만 자고 있을 거야. 이제 일어나야 해. 일어나. 어서 일어나. 하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예가 되었으니 그를 증오해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자, 독재자가 하나 나타나서 그 독재자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최근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은 노예들 때문에 한 사람의 독재자가 생겼으니 노예들을 징벌하자. 노예들을 경멸하자. 이게 맞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거란 얘기예요. 독재자가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 짓을 하니까 노예 의식을 가지고 피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니까 독재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실 독재자와 노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협조하고 있다. 서로 협조하고 있다.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배받고 있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이끌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독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내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살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면서도 누가 해주겠지, 누가 고쳐주겠지,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이 나서서 소리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바뀌겠어?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한평생
고생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개선해 주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나는 해방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하면서 떨쳐 일어나야 세상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세상에 천지를 주관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뭐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력보다 돈의 위력이 훨씬 더 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쇠사슬 자랑을 합니다. 월급 자랑을 해요. 네 월급이 많니? 내 월급이 많니? 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싫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하시겠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아니라 졸부들이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구해줄게,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때 하실 때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며 씩씩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